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사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다 함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주셔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참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 해오지 못했던 것, 혹은 자기가 미션으로 삼았다가 평생 목표로 삼았다가 이루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데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내가 그걸 풀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들을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듣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무슨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일련의 과정들은 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오는구나, 힘든 모습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가 혹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 죽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사람들의 그런 삶 가운데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든 작업이 되지 않겠는가, 힘든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부부관계라고 자녀관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무언가 어긋남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잘 봉합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갈등의 골로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풀어내지 못한 채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세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참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갈등이나 그런 법목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과거에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어지면, 냉전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 지구는 정말 화목한, 그리고 지구는 정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발전의 길만 열릴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념의 대립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계층의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화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기보다는 지금 미국 땅에서도 여전히 그 이념에 의해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고, 지금도 철저하게 그 이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갈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해와 나눔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숙제로 남겨져 있고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은혜는 화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거둬들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우리가 그 풍성함과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다 사람들이 그런 이상과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어차피 그러한 은혜, 어차피 그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런 이슬기와 같은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 정말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동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오늘 이삭과 에서, 아니 야곱과 에서는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정말 그 절대적인 혈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가 장자권의 축복을 가져가느냐, 누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형 에서가 그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형 에서가 굉장히 이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월체 이제 그 사냥을 하고 살았던 에서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집에서 그 엄마 옆에 딱 붙어갖고 그 엄마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마보이처럼 이렇게 엄마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고, 엄마 옆에서 요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야곱이 이 사냥을 좋아하고 무언가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에서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뺏어간 그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을 그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를 완전히 이제 그 외삼촌 집에 피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20년이나 지난 그런 시간의 흐름이 이제 이삭에게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그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가 맛보면서 그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는 그 외삼촌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가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느냐면요, 바로 형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과연 나를 받아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는 그 정말 열혈단신으로 그 외삼촌 집에 갔었지만, 그가 이제는 그 자식들 12명이나 낳았고, 또
그런 그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적인 축복도 엄청난 수의 그런 그 가축들을 그가 선물로 받아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그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유일한 걸림돌은요,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가장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3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수많은 자기가 그동안 벌어들였던 그 수많은 양떼들을 형에게 선물을 해주면서 형이 이것을 가지고 좀 노여움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3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난 수의 그런 그 선물을 형에게 드리면서도 그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어떤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선물을 건네주고 뭔가 좀 이렇게 접근을 어프로치를 우리가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방법과 그런 철저한 계산으로 이렇게 다가가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켠으로 걱정을 하게 되어져요. 과연 이 사람이 나의 이 선물을 받아들일까? 과연 내가 이것으로 이 사람과 화해를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화해하면서 예전처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야곱도 오늘 그런 분위기거든요. 오늘 그런 관계거든요. 이런 장면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보면 형한테 큰 죄를 저질렀다면 저질렀는데 과연 형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아니 형이랑 화목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화목하게 지냈던 그 시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걱정과 근심이 그 정말 빗발치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해결해 나가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그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 야곱이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과연 이 일이 잘 해결되어질까? 이게 잘 마무리되어질까? 저 사람이 과연 나의 사과를 받아줄까? 나를 용서해줄까?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을까? 정말 수만 가지의 고통과 수만 가지의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 형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사르르 녹게 되어지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려지면서 결국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부부싸움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싸울 때는 막 감정이 빗발쳐갖고 막 죽일 동 살릴 동 뭐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막 그러면서 네가 죽어 내가 죽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지만 결국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눈물도 막 철철 이렇게 흘리는 그런 애절한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그 감정이 눈 녹듯 녹아내리면서 야곱이 엉엉 운 거예요. 형도 엉엉 운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그 본인들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그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르르 녹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감정,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불신과 그런 악행의 모습들이 이제는 녹아내리게 되어지면서 그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해하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화해하지 못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겠어요? 솔직한 얘기로요.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하다가 관계가 깨지면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부터 너희가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의 관계에서도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내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과의 먼저 관계 가운데서 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털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먼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우리 십계명도 보면요,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6개는 성도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잘하면 되지 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뭐 그렇게 피곤한 게 뭐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게 어딨어요. 죽을 때까지도 화해 안 하려는 게 인간인데 네? 죽음에 이르러서도 저 사람 용서 못한다고 그러면서 혼자 가실 때 그렇게 가다도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화해하라. 사람과 화목하라. 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화목되어진다. 너희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먼저 화목하고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해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 국가가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본목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헤아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갈등이 번잡하게 되어지고 있는,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화목의 불씨를 우리가 일으켜 볼 수 있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그 형 에서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정말 들이다시피 했어요. 엄청난 손해잖아요. 엄청난 피해잖아요. 엄청난 자기 가운데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까지도 그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화목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들의 안위와 우리들의 어떠한 조그만 그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혈안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만 했지, 내 자신을 버려서 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의 그 모습에 우리가 털끝만큼이라도 반응하며 따라가려 했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는요,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명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갈등을 화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갈등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화목하며
정말 화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 키워보신 분도 잘 알잖아요. 저도 뭐 아들이 셋이지만 지들끼리 싸울 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세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할 때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아세요? 뭐 더 성인이라고 안 싸우니까 성인 뭐 혼자 키우신 분이시야 좀 이런 것들에 좀 자유하실 수도 있겠지만 두 명만 돼도요, 두 명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봐요. 얼마나 꼴불견인데.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 자녀의 주인 된 아버지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70억 인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그 아들까지도 내려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이야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갈등을 점점 극복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어디 가서 이간질하고 제가 저랬대, 제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 너무나도 재밌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남 얘기했던 거 막 가져와갖고 더 부풀려서 전달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야, 너 그 사람이 정말 너 생각하더라, 널 정말 사랑하더라, 널 정말 애쓰려고 노력해주더라, 그래서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정말 그 두 사람이 화해해서 정말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진 그 모습에 우리가 더욱더 감동하고 감격하고 나아가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라는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나누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혼자 외삼촌 집에 갔는데 자녀도 12명이나 낳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어마무시해서요, 뭐 정말 뭐 양이 몇만 마리고 뭐 몇천 마리고 뭐 소가 몇백 마리고 뭐 그럴 정도로 자산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요, 그는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진 사람이 더 욕심 부려요. 없는 사람은 오히려 욕심 안 부려요. 없으니까 뭐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우리 뭐 그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 보면요, 뭐 정말 그렇게 천사 같으신 분들도 없어요. 뭐 그냥 없어도 없는 대로 그냥 사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시고, 뭐 그러면서 정말 뭐 세월이 정말 자기가 되어지고 자연이 내가 되어지는 정말 그 무라일체의 지림으로 사시는 거 보면요,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야, 어떻게 저럴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이 야곱은요, 딱 한 가지 명확한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걸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어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광번함에 받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에서도요, 뭐 그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왔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부를 그대로 축적하면서 더 많은 부를 그가 쌓았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린다고 하니까 뭐 형도 들었겠죠. 이제 그곳에서 그 동생이 얼마나 고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지 뭐 뻔히 아니까 뭐 장자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뭐 그게 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자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 고생한 동생이 그저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너나 잘 써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너무나도 가능하게 권하는, 나는 1년 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모진 핍박, 모진 고난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게 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들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오니 내게 있는 이것을 받으시는데 조금도 거리낌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얼마나 강건했던지 형 에서가 마지못해서 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선물,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해하려 하는 이 삶의 현장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만 좋게 되겠다, 나만 잘해야 되겠다, 나만 잘 가지고 나만 잘 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 달란트의 개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벌는데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벌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누어주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자본주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무엇이냐?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것들을 베풀기를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베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래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수많은 자산가들이 그런 자산들을 자기의 그런 테두리 안에만 이렇게 가둬두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뭐 자기의 전 재산 일부를 뭐 어디 뭐 학교에 도네이션 한다든가 뭐 교육 사업에 도네이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베푸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점점 변질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는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질 때는 그 은혜를 그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내게 족한 은혜, 내게 베푸르신 은혜, 내게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대로 내가 조금 더 일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는요, 그 사람들한테 생생내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길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까?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사람들 앞에 나눠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채우셨어요.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서 평가 전환을 우리가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평가 전환을 우리 스스로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잖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야, 내가 그동안 천을 받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만을 받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을 받기도 힘든 나였는데, 100을 가지기도 힘든 나였는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1000이나 되어지는 것들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1절 43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거 뭐 한 끼도 안 되고 이거 그냥
이거 반나절 뭐 한 2시간 지나면은 배고플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은혜를 깨달아, 이걸 은혜로 알고 그 자리 가운데 들여진 이 소년의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5,000명이 먹고도요 12방울이나 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작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것일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적은 것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속 그러셨잖아요. 이미 힘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그 모든 역사를 운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갔었던, 정말 보잘것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만드셨고 믿음의 이야기를 꾸려오셨고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보게 되어질 때,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하나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 삶의 일부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 세대에 부유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이렇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 크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보았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화해와 나눔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혹은 나를 위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섬김에, 주님의 희생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와 나눔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오히려 반목과 싸움, 다툼은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인간의 그런 카타르시스를 더 크게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한 채 화해와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화해와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길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만들어줘 왔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길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